이사야 43장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목사님 나와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또 한 주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홍콩에 갔다가 어저께들 오셨어요. 저도 꼭 가야 되어서 홍콩에 화요일 날 갔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잠깐 갔다가 수요일 날 급히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뭐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아까 우리 박민우 집사님 말씀 중에 큰 은혜를 받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둠의 보화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5장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했습니다. 고레스, 내 기름 부은 종 고레스의 허리를 풀어 논문을 부수고, 그렇죠? 논문을 부수고 문빗장을 부셔서 그 속에 있는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를 내 종 야곱에게 주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20년 전부터 받아서 이 말씀을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선포해 왔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 중에 흑암의 재물에 대해서는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됐는데, 오늘 특별히 어둠의 보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어둠의 보화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누구가요? 나는 어둠의 보화다. 내가 어둠의 보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사야서 43장 같이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주시할 때 내가 너를 피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닿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외롭고 존재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전이 나의 종으로 택한 걸 믿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이가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방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냐. 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함으로 옛 생각에 옛 자아에 내가 하나님 완전히 파묻혀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움직이심에 장님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머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서 아직도 자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전에도 보지 못했고 후에도 보지 못할 특별한 시기에 우리를 보고 우리를 놓으셨습니다. 주님, 언제 뉘라서 누가 사막에 강이 흐를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그 누구이며 광야의 길이 낼 거라는 것을 선포할 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때가 참에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의 길을 내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요, 주님 행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깊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안에 그 생각이 성령의 움직이심을 따라 그 생각의 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생각을 지으신 여호와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까지 들려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마음을 지으신 여호와 앞에 온전히 순복하여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아버지 신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이 끌어올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주의 마음이 같아지는 놀라운 그 축복의 시즌인 것을 압니다. 주의 입과 우리의 입이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우리 안에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누구냐면 너를 내가 창조했다는 거야. 야곱아, 너를 내가 창조한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는 나이고 너의 삶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맞닥뜨리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겪는 모든 일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름을 부르면서
야곱아,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너는 어떤 자다? 내가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자이며 내가 너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은 자가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내 일생인 것 같고 나의 삶인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내 일생은 이렇다라고 여호와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를 창조하셔서 조성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일거수일투도 내가 알던지 모르던지 알던 길이든지 모르던 길이든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많은 만남과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에 대해서 뉘라서 나의 일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뉘라서 나의 일생에 대해서 이런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일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네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아니하고 내 일생을 뉘라서 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데 야곱 안에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야곱의 일생이 우리의 일생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일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은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내 삶을 어떻게든 취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탐심과 욕심과 야욕과 권모술수와 사기와 라반의 사기 위에 더 큰 사기를 치며 은밀하게 죄악을 짓는 그 깊은 속에는 야곱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자입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행동의 모든 것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고 지으신 나를 믿지 아니하는 깊은 불신의 두려움에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인생 후에 너도 알 수 없는 리오 야단과 같이 이리 꼴목 완전히 꾸불꾸불 이 사람을 만나도 믿지 못하고 저 사람을 만나도 믿지 못하고 이리 가도 코가 깨지고 뒤로 가도 코가 깨지고 알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것은 뭐다?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너를 지으신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야곱의 깊은 영혼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 일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무엇을 먹고 살지? 나는 누구와 함께 가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너를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었고 너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태초로부터 누구 것이다? 내가 내 것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내 것이어서 내 일생을 내 마음대로 하여 내 일생을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 중에 괴수여 그의 길은 파멸이요 죽음입니다. 주님이 명백히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하느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죄에서 사단의 굴레에서 죄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너를 빼냈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빼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일생이 어디 가운데 당신의 일생의 길에 무엇을 만났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딜 갔어요? 내 인생에 오는 길 중에 물 가운데 지낼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평탄한 길을 걷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평탄한 길을 걸어 행복하며 내 인생의 만족을 느끼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본의 아니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눈을 열어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디에 갔을 때, 강을 건널 때, 깊은 강을 건널 때, 내 인생이라는 풀 수 없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강을 건널 때 내가 권능의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그 강에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딜 가?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우리 인생에 물 가운데 갈 때가 많이 있으며 물도 너무 약해. 내 힘과 능으로는 갈 수 없는 불 가운데 침몰하여 물에 빠질까봐 그 목덜미를 들고 그 물을, 강물을 주님이 같이 건너시고 불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갈지라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도록 보이지 아니한 곳에 내가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준. 애굽이 어떤 데입니까? 애굽이 어떤 데입니까? 세상입니다. 이 땅은 뭐로 지어졌습니까? 애굽 시스템으로 되어졌습니다. 애굽 시스템. 애굽 시스템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시스템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 머리 위에 누구를 둡니까? 감독관을 둬. 감독관. 엠퍼럴 스피릿. 돈이라는 만문의 영. 감독관을 두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해요. 숨도 쉬지 못하도록 돈 걱정, 세상 걱정, 모든 게 걱정 근심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나를 미워할까, 나를 속일까, 나를 반대할까, 나를 뒤에서 뒤통수 치면서 나를 사기칠까, 이 사람은 나를 올바로 끌고 갈까 안 할까.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인데도 그 신뢰가 무너진 그런 감독관을 두어 어떻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어떻게 무거운 짐을 져. 무거운 짐을 져서 날이고 밤이고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스트레스로 삶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애굽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애굽을 너의 속량물, 내 밥으로 줬다는 거예요. 내 밥으로. 주님이 왜 화를 내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0명은 애굽에 속량물로 준 가나안을, 그들의 속량물로 준 그 가나안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불러들여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 죽이려 해서 그쵸? 저들은 거인이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하는데 두 장정이, 그곳에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장정이 한 송이를 어깨에 지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능한 자라, 모든 일에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같은 옷을 입으며 매일 그 애굽 시스템에서 배운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 애굽보다 10배나 더한
애굽보다도 100배나 더한 가나안에, 용맹스럽고 가나안의 강대한 나라를 보았을 때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라.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라.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여러분이 강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여호와를 보지 못하는 자는, 불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를 보지 못하는 자는, 물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를 보지 못하는 자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예요. 메뚜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은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을 그 사건 그 자체로 보고 내가 밥이 되고 내가 메뚜기가 돼서 그 사건에 눌려서 그 사건에 포로가 되어지고 그 사건을 두려워하며 그 사건에 전전긍긍하며 그 사건에 끌려다니는 자는 메뚜기입니다. 그는 계속 끌려다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네가 보았느냐? 불 가운데 내 몸이 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옷자락으로 덮은 나를 보았느냐? 깊은 강에 침몰하여 쓰러져 내려가는 너를 붙잡아 그 물속에서, 강 속에서 쓰러져 가지 못하도록 내가 업고 헤엄쳤던 나를 보았느냐? 그 본자만이 애굽을 속량물로, 애굽을 나의 밥으로, 나의 메뚜기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다스리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사건은 그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거짓이 진실로 바뀌고 미움이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고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것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매일 머리 빗으면 빠지는 그 머리카락 하나, 매일 빗으면 빠지는 그 머리카락 하나도 검은 것을 희게 할 수 있냐? 흰 것을 검게 할 수 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강 속에서 하나님을 못 보십니까? 그분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을 못 보십니까? 왜 불 속에서 하나님을 못 보십니까? 왜 물 속에서 하나님을 못 보십니까? 그리고 내가 다 경험했고 내가 다 고통받았고 내가 그 일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 깊은 강을 불러들이겠습니다. 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끌려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준 것을 누구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강 속에, 물 속에, 불 속에 주님의 권능의 손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는 그 눈과 내가 마주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혼돈과 미혹과 세상의 어지러움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질질,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고, 여러분 가나안 땅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 세상을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려다가 눈 빼고 자신들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발에 착고가 되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불 속에서, 물 속에서, 강물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 그분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뭐가 중요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물속을 걷는 자요, 강속을 헤엄치는 자요, 불속을 거니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과 같이 불속에 있을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그곳에서 거니는 자로 주님이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누가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시도록. 내 안에 자라는 미명 아래 마귀가 나타나냐?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의 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뭐 극명한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돌아오면, 어떤 상황이 되면 반드시 죄악의 굴레에서, 아까 얘기했죠? 만몬의 영이라는 감독관이, 돈이라는 감독관이 나를 괴롭게 하여서 무거운 짐을 주려고 어둠의 창고를 향하여 질질 끌려가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준다고 했어요. 너 내 대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나 한 사람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 하나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며, 그 사람이 깨어나도록 얼마나 그 옆에 서서 지켜보며, 어린애가 울면 그 어미가 젖을 먹이며 기저귀를 갈아주고 악한 짐승이 와서 물어갈까봐 그 주변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또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은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25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찾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북쪽 어디를 향하여? 가장 많이 이스라엘에 온 나라가 어디죠? 러시아. 북쪽. 와라. 그래서 북쪽에서, 그렇죠?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타메스 목사님이 크렘린 궁 앞에서 수백 명이 서서 했던 거예요. 주님, 이 이사야서 43장 북쪽에게 명하기를 내놓으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사자의 입을 벌려 내놓게 하십시오. 내놓으라. 또한 동쪽 신임 땅에서부터 또한 놓을 것이며 또한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주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있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대한민국에 잃어버렸던 나의 아들, 딸들 내어놓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쵸? 내 아들, 딸들 내어놓으라. 돌아오라.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의 아비가 자녀가 아비에게로 내어놓으라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시점인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우리의 존재.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들었어요.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누구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는 왜 태어났대요? 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나를 보게 하라. 네.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땅은 빛을 보고 와 어둠에서 땅은 빛을 보고 오고요. 뭇 왕들은 뭘 보고 오는 줄 아세요? 뭇 왕들은 뭘 보고 와? 영광을 보고 와요. 영광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 얼굴에 반사하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는 임재예요. 왕들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삭이 4개의 우물을 팠어요. 그쵸? 첫 번째 판 이삭의 우물이 뭐예요? 에색. 싸움박질했어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에색은 싸움. 그 다음에 신나. 그 다음에는 싸움으로 더 깊어져서 마귀가 들끓었어요. 신나. 마귀가 들끓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도 달라는 대로 이삭이 줬어요. 두 번째 것도 달라는 대로 줬어요. 세 번째는 싸움도 아니라 하고 마귀가 들끓지도 않았어요. 르호봇. 뭐죠?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지경이 넓어진 걸로 머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부엘세바 하나님의 약속의 우물로 길을 옮겼어요. 그랬는데 에색이라는 물의 근원을 터뜨렸을 때도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었어요. 신나라는 우물을 터뜨릴 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르호봇을 터뜨렸는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기 바로 전날 밤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언약의 우물을 파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밤에 이삭을 하나님이 찾아온 거를 그 땅의 모든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모르는데 찾아오자마자 비골과 아비멜렉 왕과 비골 장군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주의 신이 이 얼굴, 이 몸에 내려온 걸 왕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뭐냐면 내가 땅들은 빛을 보고 달려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너 안에 임하면 뭇 왕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왕들이 너를 찾아올 거예요. 왕들이 너를 찾아와. 왕들은 알아요. 왕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 신을 한번 받아보려고 박수무당 수천 명을 자기를 위해서 불공들이게 하는 거예요. 신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내려오면 이 땅의 주인이 이 사람인 걸 알아요. 이 땅의 주인이 주의 영이 내려오면 이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인 걸 알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쫓겨냈잖아.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걸 시기 질투해서 이삭을 쫓아냈어. 광야로.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선대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쫓겨냈던 왕이 자기가 한 걸 다 몰라. 자기가 한 말은 다 몰라. 그리고 남이 한 말도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 아세요? 내가 상대방이 수천 마디 한 것 중에 내가 기억하는 건
몇 센텐스 안 돼. 그거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거 갖고 옳고 그름을 가려? 각자가 다 자기 듣기 좋은 것만 들어. 그게 시시비비가 돼? 그게 옳고 그름이 돼? 피차 어두움인데, 피차 이기적인데, 피차 죄악이 관영한데, 그걸 갖고 다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왕이 찾아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의 영이 내려온 자의 통치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하나님께 나를 선대하여 이 땅을 당신이 통치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누가? 그 땅의 주인 노릇했던 왕이. 누가? 그 땅의 주인 노릇했던 왕이 와서 약조하는 거예요. 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러면서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한테 가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기밖에 모르는 모든 일처리를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는 하지만 일이 딱 닥치면 자기 식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를 뭐라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를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봐라. 한번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옳다는 걸 한번 증명해 봐라. 옳다는 거 한번 증명해 봐. 바벨탑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바벨에 올라가면 지도자들은 딱 올라가면은 뭐예요? 한마디로 혼돈. 각자 말만 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들으면 뭐해? 내 생각 굳건하게 치고 남의 말 듣는 척하지. 그리고 결국 결정은 누구 뜻대로 해? 내 뜻대로 하지. 그게 바벨이에요. 그게 혼돈이에요. 혼돈. 바벨이란 뜻이 뭐예요? 혼돈. 대를 높이 쌓고 누구의 이름을 내자? 대를 높이 쌓고 누구의 이름을 내? 내 이름을 내자. 대를 높이 쌓고 내 이름을 내는 곳에는 무엇이 멈추질 않아? 혼돈이 멈추질 않아. 혼돈이 멈추질 않아.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뭐가 돼요? 될 듯하나 안 돼. 그쵸? 계속 뭐야? 오리무중. 계속.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그들이 증인해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봐라. 틀린 자가 있어야지 대화가 되지. 틀린 자가 하나도 없어. 다 오라.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아닌 거지. 혼돈이지, 혼돈.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인생에 내가 한 일에 대한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옳은데 각자가 내가 옳다는 걸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관심이 없는데 그게 나만 옳다고 내가 생각하고 나의 옳다는 것을 아무리 증거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가 한번 해봐. 말해봐. 네가 옳고 그름을. 우리 야고와 내가 오직 증인 노릇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오직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나의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옳아요. 모두가 다 틀렸어요. 모두가 다 틀렸고 모두가 다 옳은데 무슨 증인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헛되고 쓸데없는 그런 미련하고 우준하고 미련한 짓을 왜 해요? 나는 유일하게 누구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영생은 뭐예요? 영생. 내가 어찌하여야 요한복음 17장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성경 많이 읽으시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증인은 누구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거. 영생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 거.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 거.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믿으라. 그것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일러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보였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진 바요.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였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를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노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그토록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단계가 끝나면 이 단계, 첫째 어떤 단계입니까? 야곱아, 너의 존재는 어떤 존재다? 어떤 존재다? 너의 존재는 내가 창조한 존재요. 내가 너를 지은 존재예요. 그리고 너는 어떤 존재다? 여호와의 증인인 존재인데 그 증인은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고 믿으며 깨닫는 존재.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믿으며 깨달아 여호와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런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내가 있는 애굽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의 세상 사람들을요 내어 쫓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됐잖아요. 나는 어떤 자예요? 여호와의 증인. 어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으며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내 존재가 온전히 쓰게 되면 그 빛과 주의 영이 임하여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그가 섰던 모든 자리, 그가 지배했던 모든 자리, 아까 얘기했죠? 감독관을 세워 사람을 괴롭혀서 뭐를 하게 해?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소망을 끊게 하는 그들을 내어 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가 되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의 왕,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가 너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리라. 그래서 증거하면서 어떻게?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무슨 길? 지름길.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요번에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의 모슬렘과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모슬렘이 가는 곳엔 사막이 된다. 사막. 그런데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와 같다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애굽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어요. 사막이 아니에요. 95%가 사막인데 그 땅의 크리스찬들이 이 작업이 끝나고 나를 여호와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인치심을 받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며 여호와를 믿되 내 생명을 다하여 믿으며 여호와께 내가 증인됨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얼굴에서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들이 사막에 딱 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이것은 애초부터 사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이었습니다. 주님.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 에덴이었습니다. 주님. 이 땅은 푸르름이 확 푸르른 것이 당연합니다. 어디에 서서? 사막의 바다 가운데 서서 바다에 길을 내시며 바다에 길을 내는데 어떤 길을 내요? 지름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병과 말과 군대 용사 그들이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세상의 군대를 짓밟으십니다. 이 단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라,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날 일 생각하지 마. 이전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가 나를 나타내어 대를 높이 쌓아 나를 나타내고 살았던 그래서 만들었던 내 삶이 사막이잖아요. 내가 나를 주장하여 나를 높이며 내 이름을 드러내며 내가 해결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 됩니까? 사막이 됩니다. 황폐합니다. 사랑이 없어집니다. 불신으로 가득 찹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상처 많이 받습니다. 내 속이 투성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를 상처받습니다. 사건이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본래 내 안에 상처가 고름 터지듯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해도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네 안에 고름이 가득한 상처를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치료받으라. 사건 갖고 나오지 마십시오. 사건을 반응하는 나의 경록해 하는 분노와 혈기와 그 일에 대해서 원망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늪에서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고통받는 병든 자아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리니 그냥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 지금은 전 세계가 무엇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전 세계가 사막입니다. 사막.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사막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멀쩡한 도시를 세웠어요. 가인이 쫓겨나와서 도시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함으로 그 하늘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름이? 노땅. 불의로 하나님이 하늘을 닫은 땅. 불의로 하늘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노땅.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마귀의 문화, 두발가인. 뭘 했어요? 철로 악기를 만들었어요. 철로 악기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서로 시기 질투하며 칼을 만들고 하면서 그 도시는 무슨 도시요? 죽음의 도시, 전쟁의 도시, 어둠의 도시. 그게 누가? 가인이 그 아들 두발가인과 그 아들들이 만든 도시예요. 그 이름이 노땅, 노새 도시예요. 그게 지금 전 세계의 도시 아닙니까?
문화라는 미명아를.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강을 내고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증명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며 사막에 지금은요 사막이 본래 무엇이었다고요? 사막이 본래 에덴. 사막이 본래 에덴 여호와의 동산인데 여러분 이 노 땅 가인이 그 성을 지어 이름을 에녹이라 하며 자기 아들 에녹이라고 하며 거기에 두발 가인과 아들들이 충수를 불고 철을 만들어 병기를 만들고 그렇죠. 철기 문화가 시작된 거예요. 철기 문화가 전쟁 문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그런데 그때부터 서로 자기 소유와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죠. 그 7대손 가인의 7대손 라멕은 아다야 실라요. 일부 다처제가 또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를 때리는 자, 나에게 조금만 이렇게 상처 주는 자를 내가 칼로 찔러 죽였고 나오잖아요. 라멕이 나를 조금만 상처 줘도 분해서 내가 그를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소년들이라도 내가 칼로 찔러 죽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우습게 여겨? 나한테 손해를 봐? 나에게 상처 줘? 칼로 찔르잖아요.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지금. 그게 이미 라멕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철기 문화. 여러분 그게 지금 벼랑간 그런 죄악이 계속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사막화됐는데 그것에 무엇이 사막에 생명의 강을 내어 내 백성 아까 내 백성 내가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든 내 백성에게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구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계속 기도하면서 요새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기도했습니다. 선포하고 기도할 때는 되는데 내 문제가 닥쳤을 때는 왜 속히 나로 육체로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이 빠져있나? 거기에 무엇이 빠져있나? 그렇게 우리가 집회를 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그렇게 온갖 은혜를 다 받았는데 무엇이 빠져있길래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나로 돌아가 바벨탑을 쌓나?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훈련을 안 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10단계 훈련을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부터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내가 겪는 이 사건이 물속에 있을 때, 불 속에 있을 때, 강물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앞으로 해야겠다고 믿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가슴에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까? 삶에 적용하여 현실화시키셔야 돼요. 삶에 적용하여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면 추상적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감동한 감격과 그 환상이 현실 도피가 돼요. 현실 도피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엑스타시에 들어가서 쓰러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난리를 부리고 거기에서는 꿈같이 좋았는데 나와서 내가 겪는 현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실 도피. 그 다음에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은혜도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말씀을 하고 나와가지고 난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 하는데 공허한 이론이에요. 내 삶의 현장이
어떠한 일들과 현실과 반드시 연결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이 양쪽에 선 칼, 이쪽에만 있는 칼이 아니에요. 양쪽에 다 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을 치고 들어와 내 혼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쳐. 내 생각을 치고 내 육체의 악하고 게으른 습관들을 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선 삶의 문제에 대하여 직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도록 하셔야 돼요. 운행하시도록 해야 돼요. 난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구체적인 개념이 되면 삶으로 적용하여 실천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말씀이 어두운 문제라면 하나님 영이 그 땅 그것에 이끌어 빛으로 해결하셔야죠. 빛으로. 증오와 미움의 문제라면 뒹굴며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증오와 미움과 자아의 교만으로 해석되어지는 내 자아를 부셔야지. 부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랑 안에 내가 더딥혀져서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말고 일어나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적용입니다. 그게 적용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10단계를 짧게 10단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순종입니다. 어떤 거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첫 번째 순종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우리가 민수기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들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 것이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명하여 재창조하는 길을 연 지혜로운 백성이 어디 있냐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와서 1시간 듣는 것 갖고는 자기 소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소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막이 된 내가 사막 가운데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막인데 사막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막에 물이 흐르는 걸 봐야지.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함으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도록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성경을 크게 읽으세요. 저는 전철 갈 때 왜 가만히 가? 성경 읽으면서 가야지. 노는 시간에 왜 뭐해? 성경 읽어야지. 왜? 신비에 새겨지면 그 밭이 이 땅 밭이 되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진 밭이 되면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기름진 밭이 된다니까요. 사막이.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 다음에 뭐냐?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 나에게 모함을 받던, 욕을 얻어먹던, 조롱을 받던, 미움을 받던, 내가 예기치 아니한 모든 사건에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순종하셔야 돼요. 두 번째요. 왜 그러냐? 상황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뚫고 나가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환난쟁이 어린애 때. 여러분, 어른이 되시고 사업하시면
주변이 다 지뢰밭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장성한 그릇이 된 분들은 주변이 옥토입니까? 지뢰밭입니까? 옥토예요? 지뢰밭이에요? 지뢰밭이죠. 우리 인생은 지뢰밭이에요. 그 지뢰밭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만드시고 뚫고 나가는 가운데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셔야죠. 얘기했잖아요. 강 속에 내가 너를 함께 있었고, 사막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불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고 주님으로 말문 뚫어낼 수 있는 재해석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으셔야죠.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뀝니까? 사막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막이고 전 세계가 어두움이에요. 전 세계가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멋있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흑암이 이 땅을 덮고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은 캄캄함과 어두움과 지뢰밭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내 인생의 상황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강 속이라고요. 물 속이라고. 불 속이라고. 파라다이스라는 본뜻이 뭔지 알아요? 파라다이스라는 본뜻. There is no place. 그런 장소는 없다. 파라다이스는 there is no place. 그런 장소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사막에 강을 내는 거고 바다에 길을 내어 지름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상황, 그래서요 옛날에 정말 배우지도 못했던 이북에서 내려온 많은 분들, 빈몸 덩어리만 6.25 때 내려왔던 분들이요 뭐 하셨어요? 밤새도록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요? 나 어떻게 살아요? 주님하고 밤새 씨름하고 그 힘으로 내려와서 사막에 강을 내고 사업의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를 재건부흥했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교회를 뜨겁게 기도의 불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등 따스고 편하게 잠잘 수 있습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사막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잡니까? 주님 앞에 아뢰어야지. 강 속에서 주를 바라봐야지. 사막 가운데 주를 바라봐야지.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뚫는가를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달려야 돼. 왜 사람한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이것을 일투죠.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고 네가 그렇게 환난과 고난과 불속과 물속에 있을 때 내가 너와 눈 마주치기를 원하여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는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거짓 위로를 왜 받아요? 그리고 주로부터 오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서 더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받아들여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안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하였다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계속 찔러대는 거죠. 계속 아프게. 그래서 이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어요. 왜?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요. 3번째 믿음이란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첫 번째는 순종인데 어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요. 2번째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뢰며 주님이 길을 내는 지름길을 찾아내고요. 주님이 사막에 강을 내는 거를 찾아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황당무계한 일일 수 있어요. 처녀가, 마리아가 애를 낳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이 믿음은 용기입니다.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노아의 방주 짓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이 일을 안 시키실까요? 제가 갔던 그 사막의 교부들은요, 마른 막대기, 이런 마른 막대기를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만드셨다라고 믿음을 가지고요, 모래밭에 꽂고 아침 저녁으로 비를 주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 나무를 살리십시오. 뿌리가 내리고 그 나무가 세워지는 것을 그 땅 가운데 보았습니다. 사막에. 지금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예전 일을 기억지 말며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는 여호와를 내가 보아 무엇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나를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너를 통하여 만인 앞에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를 말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루에도 사건 안 일어나는 적 있습니까? 하루에도 인간을 만나서 문제 안 일어나는 적 있습니까? 안 일어난 세월을 살았다는 잠자는 자였죠. 무관심하게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건은 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등에 칼 꽂힙니다. 매일 요구도 먹습니다. 매일 저주받습니다. 매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요구도 먹고 살았습니다. 20년 넘게. 하루도 칭찬과 명성과 위로받은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 가운데 제가 설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이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뉘라서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대통령도 아침부터 24시간 요거도 먹잖아요. 이 땅의 모든 앞장선 사람 다 24시간 요거도 먹잖아요. 그렇죠? 예. 어둠이 캄캄해. 그래서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은 문자적인 말씀에서 역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변하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깊어지면 지금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을 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용기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선. 여러분의 관심.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누구와 시선을 맞으면서 갈 때 물속을 걸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 걸었어요. 우리 인생이 물속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걷는 거고 깊은 강물을 걷는 거고 불속을 걷는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평탄한 길 걷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사단의 왕국이기 때문에,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선을 누구에게? 주님 앞에. 주님과 시선을 떨어진과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 빠졌어요. 여러분이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돌림과 동시에 세상에 짓밟히는 메뚜기 되시는 거 아시죠? 메뚜기.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사건은 주님이 뭐죠? 우리를 다루시기 위한 채찍입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원석이에요. 원석.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입니까? 다 삐쭉삐쭉 태어나가지고 삐쭉삐쭉. 그래서 사람은 고슴도치 같다고 그러잖아요. 고슴도치. 그래서 혼자 외로워서 가만히 있다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막 불러갑니다. 갔는데 그 사람의 가시와 내 가시가 어떻습니까? 계속 찔러대요. 하다못해 부부도 매일 찔러대는 가시인데 어쩌다 만난 사람들이 좋은 건 잠시.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우리는 온몸이 가시로, 온몸이 나는 되게 의로워서 나는 부드러워서 누구든지 나한테 가까이 오면 사랑을 느껴요? 나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손들어 보세요. 나는 너무나 부드럽고 아름답고 착해서 나한테 오는 사람은 다 사랑을 느낍니다.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린 가시예요. 가까우면 다 찔리게 되었어요. 가시예요, 가시. 자신을 너무 몰라.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가시예요, 가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명백히 나왔어요. 내가 너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웬 환상을 그렇게 가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괜찮은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날 거라고요? 우리는 수도 없이 다뤄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아는 줄 알았어요. 아는 줄 알았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말 지독하게 할 겁니다. 다루셔야 돼요. 껍질을 뺏겨야 돼요. 다루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인생의 채찍과 뭐죠? 막대기로.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게 산이죠. 양의 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들이 가는 길. 그 쫑쫑거리니까 막 실길 같아. 그런데 가다가 졸아. 그러면 그냥 낭떠러지야. 그러면 뒤에서 목자가 지팡이로, 인생의 지팡이로 떨어지면 낭떠러지잖아요. 그럼 양 죽잖아요. 목을 확 끌어당겨서 건져내고 또 졸면 채찍으로 그걸 확 때려버려요. 뭐하라고? 어웨이크닝. 깨라. 깨워서 내 길 똑바로 가라. 매 순간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좋은 일 아닙니다. 다루십니다. 뾰족뾰족한 가시 뽑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 끄집어내시고요. 말씀에 대해서 졸고 깨닫지 못하는 어둡고 캄캄한 것 암덩어리 띄어냅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는 못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단계를 지나야, 다루심을 받고 이런 단계를 지나야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He is faithful. 주님은 신실하시고 나도 신실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살아봤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거짓되고 헛된 거 안 구합니다. 허황된 것 안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하고 하나님이 그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합니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럴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 He is faithful.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렇죠? 이삭에게 귀골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 사람 눈에 보여.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 눈에 보여. 날마다 다루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자기 발견을 하게. 주님 안에서 죄악된 에노스, 욕망의 노예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 8번째 자기 사랑, 자기를 가꾸는데 여기서는 자기 사랑이 이기죠.
육신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여기 앞에 첫 번째 단계는. 여기서의 자기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사랑인데 이 자기 사랑은 뭐냐? 말씀으로 세마포 옷을 입는 요한계시록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준행하는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이럴 때 뭐예요? 너무너무 매일 비방하고 조롱하고 밉고 사람 취급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상처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사랑받지 못해서 인정받으려고 나를 짓밟는 그 사람의 불쌍한 연약함 때문에 나를 찔러대는 그가 불쌍해서 울게 됩니다. 상처 안 받아요.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 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고 주의 영이 너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번째 단계. 이럴 때 비로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임마누엘. 주의 영이 나. 그럴 때 사막의 강을, 그쵸? 바다에 지름길을 내시는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삶의 관계와 사건은 소중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일은 하나님이 강 속에서 나를 만나주는 일이요, 불 속에서 나를 만나주는 일이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암적인 것을 다루시는 채찍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에노스 주님 외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자아를 발견하게 되며 그거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하루 종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송을 나타내는 자로서의 나의 존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일들의 시작이 사건이 없으면 안 돼요. 사건이 없는 자는 잠자는 자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한, 우리가 어디를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한 모든 사건은 일어납니다. 그 사건 가운데 주님은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신비로우십니다. 인간은 너무 신비로웁니다. 인간이 자기 덫에, 자기 성에, 자아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인간은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서 사막에 강을 내는 자로 사실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이 광주교회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분들이 서 계시는 인생의 길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으로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